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성도들에게 좌우명이 될 성경 말씀을 하나씩 찾아서 발표하라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최애 구절을 이렇게 같이 정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안양노회에서 신학생들을 위로하는 이제 도서비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주관을 하는데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막 당황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제 그래도 자기가 말씀을 앞으로 증거할 사람들인데 최애의 구절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몇 사람들은 시편 119편 105절 제일 쉽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을 말씀하고 또 몇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구절을 얘기하는데 이게 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하고 그러니까 얼조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늘 그 승려들이 염주를 가지고 이렇게 물조리는 것처럼 한 번 읽으면 또 하나 넘기고 또 한 번 읽으면 넘기고 이런 식으로 물조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체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 영감이 와요.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오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 말고 쉬운 말씀도 얼마나 많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쉬운 말씀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말씀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아이들한테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가르치면 돼요. 겸손할 것, 여호와를 경외할 것.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늘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전에 설교 아이들을 인도할 때도 이 말씀이 저는 제일 좋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기관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전 세계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에서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또 오늘 불신자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무엇이요? 라고 말할 때 내놓을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합니까? 그게 해결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 답이 이것저것을 이론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하나 딱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두 번째 귀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사랑해요?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자기의 것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으면 100년도 못 가고 한 30년쯤 가는 정권을 잡고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의 귀한 대로 한 7구절 정도를 정리해 놓으세요. 7구절을 정리해 놓고 주일날 외울 말씀,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한 구절 말씀들끼리 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만 알아도 괜찮으니까 쉬운 구절들을 하나씩 묵상해 놓고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7구절 앞으로 잘 정리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절을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찾아서 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건 야훼라는 단어예요. 야훼,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애굽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너를 보내신 신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야훼라고 해라. 이제 야훼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본문에 가깝고, 이것은 우리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예요.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아시죠? 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 여호와 엘 올람,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은 엘 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조금 다르지만은 끝은 같지만 조금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 가운데도 사람을 말해요. 세상의 대표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처음 나면 애가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너무 기뻐해요. 어느 사람이 아이를 딱 낳았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고 아이가 이제 처음 첫 애를 딱 낳았는데, 이제 아빠가 생각하기를 주변에 있는 프랑스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동글동글 눈도 하고 코도 오뚝하고 너무나 이쁜데 그렇게 그런 아이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아이를 딱 낳아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아이는 아무리 이뻐도 이상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서양 애들은 눈이 동글동글하고 눈을 탁 뜨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코도 낮고 눈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 애를 딱 보더니 프랑스 애들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애 이상하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게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를 낳고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애가 조금 이상하게 생겨서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씻겨놓고 나면 너무 이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야,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심히 좋은 인간이 아담이 자라더니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의 종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세상, 그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의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한 사랑법으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같이 아프고 희생적인 사랑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랑이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내후 외환이 크게 벌어지면은 그 내후 외환을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삶는 것이죠. 한 사람을 잡든지 어린아이, 보통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고대 제사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갖고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중동에서도 일어나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어디서 나와요? 심청전에 나와요. 그 인당수라고 하는 백령도 앞바다가 물길이 막 너무 세기 때문에 배가 가다가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점제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처녀를 하나씩 드리는 것이, 희생양을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드려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희생양이 되신 것이죠. 좀 다른 겁니다. 사람은 잡아가지고 어떻게 신을 노여움을 달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이 오셔서 희생양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양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깨부시는 역설적인 희생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처럼,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사랑으로, 이런 말입니다. 아담 후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수한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연결됩니다. 사랑하사, 이 말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 안중근 열사 아시아 전체 사람들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깜짝 놀래요. 우리 몇억 되는 인구가 못하는 것을 몇 천만도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안중근이 해냈다고 놀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중국의 사람들한테 창피한 일이에요. 그 큰 덩치인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와서 침략한다고 다 내주고 지고, 이거는 한심한 노릇이죠. 그런데 봉기도 못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봉기를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어요. 자,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좋지요. 대통령을 위해 죽는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대통령들이 총 맞으려고 그러면 대신 맞고 죽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의인은 없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독특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직접 그 일을 행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이게 독특한 것이에요. 의인이나 거룩한 이나 훌륭한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은 종종 있지만은 죄인들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특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독특한 것입니다. 사랑하사가 그런 뜻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압니다.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목사가 되지 못할 죄인이에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지난주에도 마음속으로 정죄를 했어요. 사람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은혜예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가. 그래서 이 사랑하사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사. 자,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유일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을 독생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이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독생자라는 말이 어디가 제일 잘 나타났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미리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달라지도 않고 그랬는데 와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주세요. 좋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 자식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거니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99세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100세 태어나게 해놓고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장성했는데 하나님 또 오셔가지고 네 아들을 번제물로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준다고 해놓고 줘놓고 99세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사랑받게 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장성해 있는데 번제물로 달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뭔지 아브라함은 알아요. 칼로 심장을 확 찍어갖고 피가 촥 터지면은 안 아프게 죽여야 되니까 양을 잡을 때요. 잡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해본 사람의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양이요, 어쨌든지 안 아프게 죽여야 되잖아요. 빨리 생명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첫꺼번에 탁 찍을 때 심장을 찔러야지 빨리 죽는데 심장이 아닌 다른 것을 찔리면 양이 버둥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찔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번제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찍을 때 딱 보고서 심장을 찌를 준비를 한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양을 잡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달라지도 않았는데 줘놓고 이만큼 컸는데 또 달라는 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 에벤의 그 엘리에셀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라고 했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받았을 때도 이스마엘을 그냥 드리면 놔두면 됐지, 왜 또 굳이 아들을 준다고 해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줘놓고 달라지는지. 그 아이가 나무 짐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만큼 그 정도의 장성한 아이가 됐는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가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 후에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겠다는 그 의미예요. 2000년 후에 내 아들이 이삭이 자기를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 아들이 거기서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린애에 손 들고 있는 사탕을 빼앗아 먹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바로 내가 내 아들을 2000년 후에 이곳에서 네가 번제물로 드리려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게 눈이 열리고 나면은,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독생자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언유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을 기억하면은 가장 독생자가 누군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의미가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보다 훨씬 더 귀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가장 보편적이고 평등한 방식이에요. 너무 귀한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값으로 따지자면 값을 셀 수가 없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둬주시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돈으로 따져갖고는 되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좋은 조건 하나도 없어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구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평생 못된 짓을 하고 살고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한 강도인데 죽기 직전에 몇 시간도 안 남았을 때,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니까, 야,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야, 너하고 나는 죄져서 그랬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얘기를 알았어요. 그러더니 주님께 말씀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참, 죽기 직전에 십자가의 강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마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도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릇이 없으면 그런 받질 못해요. 하나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를 받는 도구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2가지 운명으로 나뉘게 돼요. 결국에는 한 사람은 멸망으로 그 길로 가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부류가 있고, 한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서 천국에 이르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의 길을 벗어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위해 예비한 곳인데 마귀를 따라 미혹된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구원의 길은 있어요. 전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치 않고이고요. 마지막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 받은 영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귀가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세요.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숙제 7구절을 찾으세요. 성경 7구절을 찾아서 월화수목금토에 묵상할 7구절을 적어오세요. 다음 주엔 출석 불러야겠네. 7구절을 잘 정리하셔서 월요일은 어떤 말씀, 화요일은 어떤 말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